혹시 신앙생활 하시면서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지?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오늘은요, 바로 그 질문, 정말 개인적이면서도 우리 모두가 공감할 만한 그 질문에 대한 한 설교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그 구조랑 논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같이 한번 따라가 보시죠. 자, 이 설교가 딱 붙잡고 시작하는 질문이 바로 이거예요. 도대체 왜 내 기도는 응답이 없는 걸까? 사실 종교가 있거나 없거나 내가 정말 간절히 바라는 게 있는데 이게 외면당하는 것 같은 기분 느껴본 분들 많으시죠? 바로 이 지점에서 설교가 출발합니다. 설교는 먼저 많은 분들이 겪고 있는 문제점을 아주 날카롭게 짚어내요. 뭐냐면요, 정말 열심히 교회도 나가고 기도도 빼놓지 않고 나름대로 신앙인으로서 할 건 다 하는데 이상하게 하나님하고 연결된 느낌이 안 드는 거예요. 삶의 변화도 없는 것 같고 이런 영적인 공허함, 맞아요. 뭔가 계속 하고는 있는데 속은 텅 빈 것 같은 바로 그 느낌이죠.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한 진단으로 이사야서의 한 구절을 딱 제시합니다. 이게 아주 강력해요. 기도가 왜 안 들리는지에 대한 이유를 정말 직설적으로 보여주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단순히 네가 무슨 죄를 지었어, 이걸 넘어서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핵심은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한테서 떠나서 그분이 원하지 않는 삶의 방식을 계속 고집하고 있다는 거죠. 설교는 바로 이 영적인 단절이야말로 모든 문제의 뿌리라고 지적하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 설교가 정말 흥미로워집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이 영적 공허함이라는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서요, 갑자기 수천 년 전으로 시간을 확 돌려버려요. 고대 이스라엘이 겪었던 어떤 역사적인 사건을 하나의 거대한 비유로 끌고 들어오는 거죠.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당시 국제 정세가 얼마나 급박하게 돌아갔는지 한눈에 보이죠. 막 아수르, 바벨론 같은 강대국들이 서로 부딪히고 그 틈바구니에서 유다 왕국이 어떻게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리는지, 그리고 결국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과정이 담겨 있어요. 겉으로만 보면 이건 그냥 힘의 논리에 따른 정치, 군사적인 사건의 연속일 뿐이죠. 하지만 설교는 여기서 딱 선을 긋습니다. 이건 그냥 정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이 모든 끔찍한 비극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팽개치고 영적으로 등을 돌렸기 때문에 일어난 필연적인 결과였다고 주장해요. 다시 말해서 나라가 망하는 그 엄청난 고통이 바로 그들의 영적인 문제가 현실로 터져나온 거라는 해석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문제의 원인을 아주 깊게 파고들었죠? 그럼 이제부터는 분위기가 바뀝니다. 설교가 해결책을 제시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어요. 그 깊은 절망의 한가운데서 들려오는 희망의 목소리, 바로 이사야서를 통해서 그 해답의 실마리를 찾아 나서는 거죠. 이 구절 정말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이 탁 비추는 것 같지 않나요? 그 지긋지긋했던 포로 생활이 드디어 끝나고 죄는 용서받았고 이제 회복이 시작될 거라는 약속이거든요. 설교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요. 이 위로의 메시지가 단순히 바벨론 포로들이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역사적 사건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올 궁극적인 구원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라고 설명합니다. 좋아요. 그러면 이런 놀라운 위로와 회복을 우리 삶에서 경험하려면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여기서 설교는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표현을 꺼내듭니다. 이게 좀 옛날 말이라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 쉽게 말해 주님을 간절히 바라고 기다린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게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아주 실질적인 가이드를 주기 시작합니다. 이 부분을 보시면 정말 재밌어요. 설교가 두 가지 신앙의 모습을 아주 선명하게 비교하거든요. 자, 왼쪽을 보세요. 이건 바리새인들의 방식이죠. 안식일 지키고 금식하고 11조 내고 겉으로 보이는 율법 조항은 칼같이 지키는데 정작 그 마음속에는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냥 껍데기만 남은 신앙이죠. 그런데 오른쪽을 보세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건 이런 거라는 겁니다. 억압받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해주고 배고픈 사람들과 음식을 나누는 것. 바로 이런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 그러니까 핵심은 어떤 의식을 치르느냐가 아니라 어떤 삶을 사느냐, 바로 그 태도에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 주님을 바라는 삶이라는 어떻게 보면 좀 추상적인 개념을 설교는 아주 명확하게 세 가지 단계로 딱 정리해 줍니다. 첫째, 그냥 의무감으로 하지 말고 진짜 성령님을 갈망하라는 거예요. 영적인 연결을 간절히 원하라는 거죠. 둘째, 기도를 그냥 할 일 목록에 두지 말고 삶의 중심으로 가져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채널로 여기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셋째, 내가 잘나 보이려고 사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라는 것.
바로 이 세 가지가 앙망하는 삶의 실제 모습이라고 딱 짚어주는 거죠. 자, 그럼 좋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간다면 과연 어떤 결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제 설교는 클라이맥스로 향합니다. 이렇게 진실한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정말 놀라운 약속들이 뭔지 거기에 집중하기 시작해요. 여기 나오는 이 약속들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는 빈말이 아니에요. 이사야서 58장에 분명히 기록된 구체적인 약속들입니다. 내 삶의 어둠이 새벽빛처럼 환해지고 아픈 곳이 빠르게 치유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게 정말 중요하죠. 내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바로 내가 여기 있다 하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상상만 해도 벅차지 않나요? 메마르고 쩍쩍 갈라진 내 삶이 물이 가득한 정원처럼 바뀔 거라는 비전,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약속들을 하나로 응축해서 보여주는 정말 강력한 이미지가 바로 이겁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다. 이야, 정말 이 한 문장이 모든 걸 말해주죠. 영적인 회복, 새로운 힘이 도대체 어떤 건지를 이보다 더 잘 보여줄 수 있을까요? 바로 여기가 설교의 가장 높은 지점, 클라이맥스입니다. 이 독수리 비유 그 속뜻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땅에 있던 독수리가 하늘로 솟구치려면 자기 힘으로 엄청나게 날갯짓을 해야 하잖아요. 발버둥 쳐야 해요. 하지만 이미 하늘 높이 떠 있는 독수리는 어때요? 거의 날갯짓을 안 해요. 그냥 날개를 쫙 펴고 바람, 즉 상승기류를 탈 뿐이죠. 힘 안 들이고 유유히 하늘을 나는 겁니다. 설교는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건 내 힘으로 아등바등 발버둥 치는 삶을 멈추고 나를 가뿐하게 들어올려 주시는 하나님의 그 거대한 능력, 그 상승기류에 내 온몸을 맡기는 거라고요.